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낳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가족 관계로 이제 맺어준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리적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사랑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입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하나님 그 뜻에 우리가 다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차츰차츰 이제 성화의 과정을 가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결국은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 마음이 온유하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는 이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계명은 가벼운 것이다. 주님께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이 악한 세력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역사하는 어떤 악한 영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미 승리하신 그 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투쟁 속에서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이김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때 이김은 벌써 나의 것이 되고 이김은 벌써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 승리를 내가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한의 물세례, 그 피는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통해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물 안에서 피 안에서 임하신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내주하셔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이고요. 진리이신 성령님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입니다. 성령님과 물,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성례전의 상징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또 어떤 견해는 물과 피를 6절 말씀과 같은 의미로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하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성령님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강림하셨다는 것, 우리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둘 이상이라야만 어떤 사실이 입증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율법을 염두에 두고 세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거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은 율법에서, 그러나 이제 이것은 제약되고 부패한 인간이 두세 사람 증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증거하신 증거는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증거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선포되고 물과 피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 세 가지 성령과 물과 피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임을 확정해 주셨고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증언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증언되고 있으며 또 이 두 가지 성례전 가운데 성령의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증거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들은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인간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생명 자체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쓴 것은 이들에게 믿게 하게 하여 이것을 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인성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담대한 것을 가졌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저지른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 죄에서 구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성령 해방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해방죄에 속하는 자는 구하라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배교,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교사들, 죄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부합되는
그런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죄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범할 수 있는 일반 죄를 의미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배교하는 거,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말씀을 희석시키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것, 복음을 희석하는 것,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무서운 것이죠. 거짓 교사, 이런 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해방죄, 그런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가 정말 옳지 못한 행실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죄가 계속 가중되면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제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 죄가 쌓여서 이제 더러운 심령이 되어서 하인 맞은 심령이 되어서 죄 자체의 심각성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이길 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많고 죄의 적음을 우리가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자체는 심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계속 반복되는 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이런 고의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예수님 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악과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탄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또 아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육신 하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참된 자 대신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실제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를 계시하시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참된 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제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음을 볼 때 여기서 우상 숭배는 바로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여기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그 위험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맺는 것은 우상에서 멀리하라, 영지주의에 빠져 넘어가지 말라, 그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빛을 말씀해 주셨고 3장과 4장은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요한일서 5장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성도의 확신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얻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영생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주셨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내주하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멀리할 수 있다. 영지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형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구하는 기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형제 사랑을 중보 기도로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그런 죄는 우리가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둠에 있는 형제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기신 이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한다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 생각에 빠지지 않고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주신 것을 날마다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